오늘 이 시간은 우리 대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여호수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여호수아 이야기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세보다 한참 모자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은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7개의 족속이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식으로 7개의 족속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개의 족속은 7개의 나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31개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인 왕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왕의 숫자가 3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가나안 땅은 31개나 되는 나라가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던 복잡한 땅이었던 거예요. 아니, 이 좁은 땅덩어리에 왜 이렇게 나라가 많았을까? 이때 당시가 BC 1446년경입니다. BC 1446년 되면 우리나라 고조선 때예요. 고조선. 고조선이 BC 2330년경에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나라 고조선 때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BC 200 몇 년도에 277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고대 연맹체 국가였다라는 거죠. 가야만 해도 7개의 소수 나라들이 이렇게 연맹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도 7개의 민족이 31개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은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31개 나라라고 해도 조그마니까 금방 점령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철병거와 높은 성벽으로 보호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나라 하나를 점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 몇 년 동안 했습니까? 7년 동안 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1598년도까지. 우리나라 한국전쟁 6.25 몇 년 전쟁했죠? 3년 했죠. 그거는 잘 아시죠. 50년부터 53년까지. 여러분 베트남전 몇 년 한 줄 아세요? 베트남 우리나라만 한가요? 베트남 전쟁은요 15년을 했어요. 15년을. 1960년도부터 1975년도까지. 제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 제가 75년생이거든요. 75년도까지 전쟁을 했어요. 베트남전은 15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크기에 상관없이 나라 하나를 망하게 하는 데는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1개 나라가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만약에 한 나라당 3년만 잡아도 어떻습니까? 3년 잡으면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 동안 전쟁을 하고 돌아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전쟁을 제대로 치러보지 못한 군대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몇 년 만에 여기를 다 점령했을까요? 예, 6년 만에 점령했습니다. 6년 만에.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7년 전쟁했고 베트남 15년 전쟁했는데 이 가나안 땅 31개 나라를 6년 만에 무너뜨렸어요.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6년 만에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느냐? 제가 맛배기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총 3차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중부 지역 전투, 두 번째는 남부 지역 전투, 세 번째는 북부 지역 전투로 나눠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함으로 중부 지역의 나라와 군대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남쪽의 벳토론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는데 남부 지역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여기가 아모리 족속의 땅이거든요. 아모리 5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랑 붙었는데 졌어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아모리 5왕의 나라는 한꺼번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북쪽에 있는 수십 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이랑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메론 물가에서 이 북쪽 지역에 있는 가나안 왕들의 연합군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100년 가야 될 전쟁이 6년 만에 끝나게 된 것은 한 나라씩 붙은 게 아니고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서 덤볐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년 만에 끝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나라가 수비적으로 가지 않고 그 견고한 성, 자기들의 높은 성을 내려놓고 나와가지고 전쟁을 붙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오래 끌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왜? 전쟁이 길어지면 백성들이 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31개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이랑 싸우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6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또 개인적인 문제들. 해결될 만하면 또 문제가 터지고, 이거 하나 해결하면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큰아이 해결하면 둘째 아이가 문제 일으키고, 남편 말 좀 잘 듣다면 시댁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직장에서 이거 잘 되면 이게 안 되고, 내가 여기가 나오면 여기가 아프고, 우리가 자꾸 그런 문제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하나 해결하면 하나가 문제가 일어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치는 거예요. 하나 해결하면 하나 문제 생기고 됐다 싶으면 또 문제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두 손 두 발을 다 내려놓아 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현실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이어 일어나고 반복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면 5년, 10년, 20년 끌던 문제가 몇 개월 안에 끝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100년이 가도 안 끝날 이 가나안 정복을 6년 만에 끝낸 이 여호수아의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을 깨닫고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길래 이 문제를 6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지루하게 계속되어지는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등장이 나오죠. 이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머리는 복잡합니다. 왜 복잡합니까? 여리고성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기 때문이죠. 두 정탐꾼, 우리 지난주 제가 설교했었죠. 바른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이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우리를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좋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죠? 여리고성은 14m나 되는 성이 두 겹이나 쌓여있고 그 안에 있는 군인들은 키가 3m나 되는 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속이 복잡했겠어요. 길을 가면서도, 여리고성을 향해 가면서도 어떡하지 그 성을 어떻게 넘지, 그 군인들을 어떻게 싸워 이기지, 속이 복잡했을 거예요. 막 정신이 없을 거예요. 대장은 대장인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산만한 군인이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놈이 말로만 들었던 여리고성 군인인가? 엄청 크네. 큰일 났다. 그 여호수아가 경계를 딱 잡고는 이러는 거죠. 누구냐?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이냐? 그랬더니 이 군인이 뭐라 그러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그랬어요. 대장.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넙죽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곧바로 신을 벗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왜 신을 벗으라 그러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그 시대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군대 대장에게 내가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어떻게 군대를 나누고 공격을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왜? 내가 지휘관이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또 다른 지휘관이 나타난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네 신을 벗고 나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보시오. 내가 언제 봤다고 당신한테 복종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세운 군대 대장이요. 나는 당신한테 복종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신을 벗어서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인 이 천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휘권을 통째로 넘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휘권을 갖게 한 것이 오늘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는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아픈 거라든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그런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집을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집을 사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일은 무조건 교회 나와야 되고 직장에서 하나님 뜻과 다른 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화가망을 하고 막 여러분들이 지금 기분대로 하고 싶은데 만약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을 벗어서 이 군대 장관에게 절을 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여리고성은 내 작전이 있으니까 당신은 잠깐 빠져 있으시오. 해놓고는 내가 여리고성 작전을 짜서 하겠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 당신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신을 벗어서 복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가나안 땅이 6년 만에 점령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초대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무릎을 꿇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지휘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저와 여러분들은 내 고민, 염려, 불안, 필요들만 하나님께 부탁하고 넘겨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반쪽짜리 신으로 내가 필요할 때만 부리는 요정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모든 지휘권을 자기가 이스라엘 군대 200만 명의 지휘자이지만 대장이지만 사소한 것 하나까지
지휘권을 넘기겠다라는 고백으로서 무릎을 꿇었더니 100년이나 걸릴 전쟁을 6년 만에 끝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내 생각이 분명하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결정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초대에 응하시는 분들에게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5년, 10년, 20년 끄는 그 문제가 채 몇 개월 안에, 아니 올해가 지나기 전에 해결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내 생각이 있어. 내가 대장이 되거나 하나님보다도 성공한 지인, 잘 살고 있는 친척, 똑똑한 사람의 말을 믿고 그 길을 간다면 우리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그랬어요.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거기서 거기에요. 나뿐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획기적인 생각을 해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예상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머리를 굴려봤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해결되면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됐다 싶으면 생각지도 못한 데서 또 문제가 터지는 그런 일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머리는 빤하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의 삶의 고민과 염려를, 해결 방법을 주님께 통째로 내어 맡기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면은 저희 교회가 이제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셨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드리는데 그거를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게 이제 불법이 돼요. 그래서 5월 달에 세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홈페이지 상에서 홈택스라는 곳에서 할 수 있으면 가장 간편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에게 13건 떼드렸거든요. 그리고 총 액수 몇 천만 원 이렇게 딱만 보고하면 돼요. 근데 아무리 홈택스를 접속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개인 명의로 거기를 가입을 했는데 로그인을 했는데 그게 안 뜨는 거예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보고하는 게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 가야 되나 세무서에 전화를 해야 되나 제가 지금까지는 세무서 가서 써서 냈거든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는데 번뜩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제가 세무서 처음 고유번호증 발급하러 갔을 때 세무서에서 저한테 무슨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라는 종이 쪼가리를 하나 준 게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4년 전에 세무서 갔던 자료를 막 뒤져보니까 그 종이 쪼가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홈택스 우리 교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무서에서 홈택스 우리 교회 관련한 사업자 용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만들어 줬던 거예요. 그걸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를 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 세무서에 ARS에다 문의를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전에 준 자료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그걸 찾아보니까 진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어서 그거를 하니까 5분 만에 끝나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지휘권을 맡긴 자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한마디 딱 해주는데 그 말 딱 듣고 보니까 아이고 내 그동안 고민했던 것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큰일이 아닐지 몰라도 저는 또 세무서 갈
가고 뭐 그럴 생각하니까는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안 되나 하는데 주님이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일, 내 고민과 염려와 필요만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지휘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 우리 주님은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의 돈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까지도 주님께 넘겨드리면 주님이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으시고 우리 주님께 지휘권을 넘겨드림으로 우리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200만 명의 군대 대장, 이제 지휘관이었지만 그 지휘권을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넘겨드려서 어떤 결과가 왔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혼자 결정하던 것도 하나님께 넘겨 맡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군대 대장에게 지휘권을 넘겨서 어떻게 성공 6년 만에 점령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에게 지휘권을 넘겼더니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여호수아의 군대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자, 그것의 첫 번째는 뭐냐? 크고 비밀한 일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어디서? 남부지역 전투에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향해 가면서도 머릿속에 고민이 떠나질 않았어요. 14m나 되는 저 성을 어떻게 넘지? 넘는다 해도 키가 3m나 되는 군인들과 어떻게 싸워 이기지? 자기 머리로는 성을 넘어야 된다, 군인들과 싸워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무너뜨리고 성을 이기려면 성을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군인들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고 어떻게 이겨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군대 대장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줍니까? 성을 넘지 않아도 된다, 군인들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뭐죠? 성을 도는 거예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단 뭘 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뿔나파를 불면 소리를 다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작전 지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작전 지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게 무슨,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을 한 바퀴씩 돈다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미 지휘권을 다 넘겼기 때문에 그 군대 대장의 말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뱅글 돌아요. 근데 신기한 일은 뭔지 아세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싸우려고를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데 아무 화살 하나 날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고 소리를 꽥 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건물이 무너질 때 어디서 어디로 무너집니까?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죠, 건물이. 근데 여리고성은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돌에 3m나 되는 군인들이 다 깔려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내 생각과는 달라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여호수아가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아무 변화가 없었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지나고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자, 지나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 퍼즐이 맞춰져요. 첫째, 하나님의 군대대장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싸우지 않을 거라는 것을. 왜? 두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다? 간담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수비적으로 전투할 것이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군대대장은 알고 있었어요. 왜? 마음이 녹았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 때 그것 때문에 누구 하나 나오지 않았고 화살 하나 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딱 하나 부탁하잖아요. 뭡니까?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래서 말 안 하잖아요. 불평하지 말라고. 그리고 소리를 꽥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지는데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서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두 가지가 한 방에 해결된 거예요. 첫 번째로 높은 성. 이걸 어떻게 넘지? 넘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으니까. 두 번째, 저 3m나 되는 군인은 어떻게 이기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벽돌이 다 뭉개버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긴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내 돈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개인적인 아주 은밀하고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넘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도저히 그건 안 되겠다, 내 상식 밖이다 싶어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일단은 기도해라. 아이고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사람 만나고 돈을 모아야죠. 일단은 기도해라. 그리고 일단은 양보하고 져줘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무슨 양보하고 져줍니까? 일단은 양보하고 져줘라. 일단 이렇게 해라.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하고 나면요, 끝에 가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고 기다려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5년, 10년 지나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으시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개인의 문제.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도 아무리 해도 새로운 방법이 없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주님께 지휘권을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방법대로 군말하지 말고 해보십시오. 저는 그러면요, 몇 개월 안에 아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맡긴다는 게 뭡니까? 반만 주고 반은 내가 갖고, 말만 하고 정보만 듣고 내가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맡기는 거는 그냥 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데 왜 우리는 맡기지를 못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부지역 전투를 화살 하나 안 쏘고 사람 한 명 피 하나 안 흘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군대장이 가르쳐 준 것에 순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지휘권을 맡기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그 문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노력 없이도 한 방에 해결되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의 말대로 어떻게 했느냐, 시기를 자기 여호수아의 시기에 맞추지 않고 이 군대대장의 시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중부지역 전투 때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한 번도 점령되지 않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제는 걱정했던 게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으로
낡은 옷과 낡은 이제 가죽 부대와 나귀를 타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저 동쪽 먼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으니 우리를 좀 받아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별 생각 없이 그 사람들을 받아줬어요. 보니까 옷도 낡고 물주머니도 낡고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사람이에요. 점령당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기브온, 그러니까 그 가나안 남쪽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걸 알고 너희들 왜 우리한테 거짓말했느냐? 그랬더니 우리 민족이 멸절당할까 봐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을 나무 패고 물 기르는 자로 이제 쓰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남부 지역에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남부 지역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남부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브온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체를 구성해 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니까 이 기브온에서 여호수아에게 사자가 온 거예요. 대장님, 우리 기브온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지금 당장 가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군대가 당장 달려가가지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가서 전열을 정비하고 상황을 보고 싸워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끝난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당장 가서 당장 싸우라는 거예요. 왜? 기브온이 이제 함락되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지금 여리고 아이성 전투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거기까지 하루길이 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장 가서 당장 싸웁니까? 하나님, 일단 가기는 가는데 며칠 있다 가고 가서 좀 이따 싸울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가서 당장 싸우라는 거예요. 시기를 하나님이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이끌고 밤새 갑니다. 막 뛰어갔겠죠. 기브온까지 거리가 한참이니까. 뛰어갔는데 밤이 샜어요. 출발해가지고 밤이 새서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도착해서 기브온이 뭡니까? 아모리 다섯 왕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딱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유리합니까? 아모리 다섯 왕이 유리하죠. 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지리를 다 알고 싸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어때요? 밤에 꼴딱 새고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싸우면 누가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도착함과 동시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 우박은 비가 오는 땅에서나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잘 오질 않아요. 건기, 우기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비가 올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얼음 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얼음 덩어리가. 쉽게 말하면 포격을 한 거죠. 포격을.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다섯 왕의 군대에게 우박 덩어리로 포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하늘에다 대고 명령을 합니다. 건방지게. 하늘에다 대고 뭐라고 명령을 하는지 아세요?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군대를, 그 남부 지역 군대를 다 죽이기 전까지 태양이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 일이 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지휘권을 넘기되 하나님께 일을 하는 시기까지 넘겨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 일이 되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회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이 많아요. 신방을 가야 될 일이 있고요. 또
뭐 장례가 터질 때도 있고요. 장례라도 터지면 3일은 아무것도 못해요. 장례 끝날 때까지는. 그리고 어디 신방을 멀리 가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주간에는 내가 원래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제가 보통 설교 준비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거든요. 월요일 날 본문을 잡아놓고 이제 화요일 날 주석을 보고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대지를 잡고 목요일 날 PPT를 만들어요. 그렇게 한 3, 4일 정도 걸리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장례가 터지거나 뭐가 생기면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일은 내가 교회에 바쁜 일이 생겨서 그 일을 할 때에 설교 준비나 다른 일들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되게 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진짜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할 때 중고등부 수련회라도 한번 갔다 오면 한 3일 갔다 오는 거예요. 또 우리 유초등부 무슨 여름 행사 있다 뭐 있다 하면은 며칠을 교회를 비워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새벽기도 해야 되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주일 설교 3번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들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준비할 때도 있지만 미처 준비를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준비하게 해주신 것들을 봐요. 그럴 때 저는 뭘 느끼느냐,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내가 5시간 10시간 걸려야 될 일을 하나님은 1시간에 끝내게도 해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시간이나 시기를 내 생각대로 잡지 말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시기와 시간에 맞출 때 하나님은 10시간 걸릴 것도 1시간 만에, 5년 걸릴 것도 하루 만에, 10년 걸릴 것도 몇 개월 만에 끝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일이 있죠.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한 5년 동안 적금을 붓고 청약을 하고 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직장을 좀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돈을 모으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때와 시간이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실 때 아이고 주님, 저는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일해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집 마련하게 청약 통장을 붓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빚 갚고 있는데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때를 정하고 이 때에 순종하라고 할 때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돼가지고 여러분의 빚이 한꺼번에 갚아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안 됐던 일들이 예를 들자면 뭐 땅이 그대로 묶여있는데 갑자기 개발이 돼가지고 땅값이 치솟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빚을 한꺼번에 갚아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5년 10년 준비했던 그 일이 갑자기 남북 통일이 된다든지 갑자기 뭐 누가 도와줘가지고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기에 맞추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의 것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결정을 맡겨보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거 한꺼번에 우리가 하지 못하겠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오늘 하루의 시간서부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좀 쉬어야 되는데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안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해 보세요. 시기를. 그러면 주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단축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역 일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간에 그 계획을 잡아놔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아니면 그거는 틀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5년 10년을 준비했다가도 일이 틀어지면 그거 다 허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비를 못해도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때를 주시면 그 일은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벳호론 전투를 이긴 것처럼 부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5년 10년 끌어왔던 그 문제를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맡김으로 한 방에 해결되는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혁신적으로 기뻐지고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지휘권을 맡길 때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맡겼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에게 지휘권을 맡겼더니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보여주시고 때를 맡겼더니 기적을 이루셨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전투가 남았죠. 북부 지역 전투입니다. 중부 지역 여리고 전투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겼고 남부 지역 베토론 전투는 기적으로 이겼습니다. 이제 북부 지역 전투가 남았는데 북부 지역은 어떨까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남부 지역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지역은 이제 초긴장 상태예요. 그러니까 북부 지역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죠. 최선의 준비를 딱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철병거가 질비했다라고 돼 있어요. 철병거. 정탐꾼들이 보고 왔던 그 철병거. 그 철병거 한 대면 10명, 20명 몫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철병거가 사람 숫자만큼 있었고 그 이제 갈릴리 지역, 북쪽 지역 군대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요, 북부 지역 전투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 없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돌기만 했는데 성이 무너졌죠. 베토론 전투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해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근데요, 북부 지역 전투는 기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만 얘기합니다. 뭐? 믿기만 하라. 내가 이기게 할 테니까 믿고 가라. 하나님이 기적을 약속하진 않아요. 기적이 없었어요. 메롬 전투에서는, 북부 지역 전투에서는. 그런데 그 수많은 철병거를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 군대 장관의 지위에 순종해가지고 갑니다. 가서 보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철병거가 쫙 메론 물가에 공터가 없으니까 메론 물가에 철병거가 쫙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하는데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기습을 합니다. 기습을 딱 해서 전투를 딱 치르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철병거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철병거 바퀴를 다 빼놨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적은 없었다고. 진지를 잘못 잡은 거예요. 제가 어디다 진지를 잡았다 그랬죠? 메론 물가에 잡았습니다. 물가의 땅은 철병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가벼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철병거가 공격하다가 막 진흙탕에 빠지고 막 물가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철병거가 없어요. 다 보병이에요. 벌떼 같은 보병이 움직이지 못하는 철병거에 덤비니까 다 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부 지역의 그 수많은 나라들의 연합군은 힘 한 번 못 쓰고 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기적도 없었습니다. 뭐 다른 거 없었어요. 획기적인 방법 없었어요. 단지 믿고 전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철병거가 꼼짝을 못하면서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보여주지도 않아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한 것처럼 보여주지도 않고 기적도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믿기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믿어서 돼? 안 돼! 하면서 하나님 뜻을 포기하고 그냥 에휴 안 되지 뭐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때가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고민과 염려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분들에게는 1년, 5년, 10년 끌었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듣고 그래 맞는 말이지만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은 그렇게 해갖고 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처럼 내가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결정한 것은 내 생각대로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획기적인 변화는 없고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지금과 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환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 나라가 획기적으로 잘 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 될 일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될 일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똑똑한 사람한테 안 물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오던 경험이 부족했습니까? 우리가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우리의 지휘권을 넘겨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로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을 보여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때에 시간을 움직이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하면 생각지 못한 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연말쯤에 가서 간증할 때 5월 20일 주일 설교 듣고 주님께 지휘권을 맡겼더니 내 주님께서 내 삶을 획기적으로 내 건강을 획기적으로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사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여기서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